네로의 박해 시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나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보다 훨씬 뒤에 약 30년 후인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순교를 당할 뻔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그래서 pat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요한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고 pat모섬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에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깜짝 놀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인류 최고의 예언서 요한계시록, 드디어 오늘 1장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감격이 아닐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공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은 계시를 받을 때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하는 선포의 내용이고요. 부제목이 있다면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10가지 모습, 환상 중에 본 10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간단하게 6가지로 먼저 정리를 해보면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언입니다. 계시록 선언.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데, 편지 형식으로 보내는데 안부 인사를 묻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은 계시록을 한마디로 요약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네 번째로 설명입니다. 계시를 받을 때의 상황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기까지가 서론적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이제 계시록 1장의 핵심 내용인 환상과 말씀.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가 환상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 10가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가 요한이 환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놀라버립니다. 그래서 탈진해서 쓰러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한 절 한 절을 읽고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9절까지 풀어야 비로소 비밀의 문이 열리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성경이 열렸습니다. 성경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열리면서 세상은 점점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점점 더 구원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리는 것이 원인이 돼서 재앙이 많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열리는 현상과 재앙이 임하는 현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의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훌륭한 점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 에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여러 사람이 여러 말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할 때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말세는 미혹의 시대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비롯해서 잘못된 신앙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럴듯하게 풀면서 교회를 비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분별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하고 또 영 분별도 올바로 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해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 것처럼 교회에 붙은 성도로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를 22장까지 다 마쳤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다면 계시록 공부를 잘 한 것입니다. 반대로 계시록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싫어진다. 공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종 보니까 이단들, 또 아직 딱 이단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몇몇 분들이 어처구니 없는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올바른 계시록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됐습니다. 자, 계시록 1장 6가지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선언입니다. 선언이란 무엇인가? 널리 펴서 알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언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인데 선언이 빠질 수가 없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할 때에도 신랑 신부가 먼저 뭐합니까? 서약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도리를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럼 주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혼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선언문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계시록 선언은 어떤 내용인가?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일반 편지는 발신자, 보내는 자, 수신자, 받는 자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내용이 있죠. 그런데 계시록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인격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 계시자 하나님, 발신자 요한, 수신자 7교회, 그리고 그 7교회를 통한 모든 교회. 자, 그래서 선언을 보면 먼저 계시자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어떤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 예수님에 대한 계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 자, 우리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기름 준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은 요한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이 되었고 그 전달된 요한계시록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보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보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역사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때에도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세속에 취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다 믿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니까. 그런데 열심히 특심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잘 믿자고 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의 말은 잘 안 믿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 교주의 말은 잘 믿고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미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기당하는 사람을 보면요, 옆에서 아무리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말해도 안 듣습니다. 사기꾼 말만 듣고 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꼭 이와 같습니다.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졌으면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할란지 모르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막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신자에 대한 선언입니다. 요한이죠. 발신자는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발신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내가 본 것 다 증언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확증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안 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해서 보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 100%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내가 본 것 100% 증언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에 대한 선언인데요, 수신자는 교회라 그랬죠.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이 바로 독청수 복이라고 그랬죠. 어떤 복이라고요? 읽을 독, 읽는 자, 들을 청, 듣는 자, 지킬 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아직 멀었다고 방심하다가는 영원한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읽고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 그랬죠? 뭐 많은 복이 또 있죠.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강건해지는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신분이 달라지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반석에 탁 서게 되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믿음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의 레벨이 달라지면 구원의 레벨도 달라지고 상급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한 성도님이 받은 구원과 예수님 우편 강도, 물론 성경에는 우편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했는데, 우편 강도는 자기 친구를 꾸짖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상급은 다르죠. 신앙생활을 평생을 바쳐서 잘한 성도와 막판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받았지만 상급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서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망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가 아니라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관리로 등용이 되고 총리로 출세를 하고 지방장관으로 발탁이 돼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면 홍해바다도 갈라집니다. 사막 한복판에 오아시스 터질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부입니다. 선언에 이어서 이 안부도 새 인격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발신인에 대한 안부입니다. 그러니까 발신이니까 요한 자신에 대한 이제 안부를 나누는 거죠.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합니다. 자, 요한 자신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제 나 요한이 너에게 편지한다, 이런 정도의 인사인데, 중요한 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쓰는데 발신인이 나긴 난데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성부 하나님, 영원한 자존자, 장차 오실 이 재림하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있는 7 영, 보혜사 성령,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편지를 주신다. 내가 발신자다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는 요한. 자, 요한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살피고 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젊고 어렸던 제자입니다. 물론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젊다는 표현보다는 어렸다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그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많이 목격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12 사도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5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박해 시기에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순교는 당하지 않고 수명을 다 누리고 죽습니다. 죽을 때의 나이가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90에서 10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에 대한 안부입니다. 수신자는 교회와 성도죠.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사말인데요. 우리 한국의 인사말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을 기원하죠. 중국의 인사말은 니하오로 알고 있습니다.
니는 당신, 하오는 좋은 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영어는 굿모닝 그러죠.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어떤 좋은 것을 기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스페인어에는요, 디오스켈레 벤디가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디오스는 하나님의 일이 들어갑니다. 벤디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인사법이 스페인어에 그래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사말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평강은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보장된 축복의 삶이고,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업장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자 하나님에 대한 안부도 들어갑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으려고만 하지 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칭찬을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칭찬해야 됩니다. 근데 칭찬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좋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죠. 그 마음 담아서, 받고 싶은 마음 그대로 담아서 우리도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도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받기를 원하면서 주지 않으려고 해요. 받기를 원하면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께 은혜,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인도하면 우리 인도자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의 제사장입니다. 구역장님은 구역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누구가 됐든지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한 바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선포한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입만 열면 그런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한이 원한다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이루어지고 원하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담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도에게는 인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발신자 요한은 그 계시자와 그 수신자를 연결시켜주는, 나는 요한이다, 나는 중보자다. 자, 세 번째 애언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애언에 대한 한마디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입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고 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 성경적으로 세 가지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더라. 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막에 구름이 가득한데 그것이 야훼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구름은 많은 성도 혹은 많은 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름은 하나님의 언약 혹은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 속에 두신 언약.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눈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되면 메시아가 어디에 나타났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초림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중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열려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모든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도 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이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곡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재림하신 예수님 보고 할렐루야 노래를 부를 텐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애곡합니다.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통곡합니다.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오는 사람들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 애곡하는 반열이 아니라 기쁨의 반열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설명입니다. 무엇을 설명합니까? 계시를 받을 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좀 설명하는 거예요. 필요치 않으면 설명 없이 넘어가는데 왜 필요하는가? 자, 9절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난 겁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 당시에 어렸던 요한이 아주 노인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많은 새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이 누구지? 이 계시록을 보내왔는데 이 사람 누구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박해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너희 형제다. 이제 그러면
요한이 누구예요? 우리 형제라는데, 그러면 요한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라는가?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나도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 너희와 같은 자, 동질성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반모 섬에 있었다. 왜냐하면 반모섬은 그 당시에 흉악범들을 격리해서 중노동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은 것이 바로 반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섬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흉악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반모섬에 갇히고 있다가 10절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비록 고달픈 공사 현장에서 노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주의 날, 주님의 날이 되면 요한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주의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안식일을 너무 지나치게 신성시 시키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주님께서 일요일, 주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도 주일날 찾아오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폭발하실 때에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엿새 일을 하고 일회째는 쉬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엿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일회째 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안식일 이거 지켜야 된다. 금요일 안 지키면 안 된다. 다른 날 지키면 안 된다. 또 안식교는 토요일이다. 여러분,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절대 변치 않는 진리이지, 안식일은 이날 지켜도 되고 저날 지켜도 되고, 사정에 의해서 나는 일요일날 내가 못하면 나는 하루를 정해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계가 모든 것이 다 일요일을 쉬는 날로 됐으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주일날, 일요일날, 이날은 내가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되더니 나팔소리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주일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꼭 들어야 할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다 보면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버립니다. 부활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팔 소리 안 부십니다.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 버립니다. 또 살아서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요,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갑니다. 휴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휴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의 축복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주님께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가 돼가지고 주님께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의 축복. 나팔 소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듣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이 못 듣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을까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인기 직종 가운데 병아리 간별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난했던 시절에 이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를 잡아서 옮기면서 암수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놈은 이쪽으로, 순놈은 이쪽으로.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 양계의 업을 발전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만져봐고 들여다봐도 암수를 구별을 잘 못하는데 간별사들은 탁 만져보면 암수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혈관 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간호사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혈관 주사를 한 번에 정확하게 아프지 않게 탁 찾아서 찌르는 간호사가 있는가 하면 이 혈관을 잘 못 찾아가지고 두 번, 세 번 아프게 막 찔러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못 분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자,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7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이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7 교회 공부할 때 또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상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5계절의 계시록 1장의 핵심 내용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모습입니다. 주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인가? 여기에 언급된 이제 주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몇 가지는 다음 주에 이제 계시록 2장, 3장 7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언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지금 모습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여기에서 나오지만 2장, 3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 이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첫 번째 모습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7 금촛대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이 나오지만 7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주님은 얼마나 자애로우신지 교회가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7 금촛대라고 하는 7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살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뭐냐?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을 선포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 뭐냐?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에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 세 번째 모습은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절대적인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금은 왕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언제나 승자와 패자로 갈리게 됩니다. 승자는 생명과 희망을 얻습니다. 패자는 죽음과 절망입니다. 주님께서 가슴에 이 금띠를 둘렀다. 이건 뭐냐? 100% 승리를 보장하는 영적인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도 허락하시는 능력,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권세, 내 권세, 주님의 능력, 내 능력. 네 번째 모습은 머리 위에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그랬습니다.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깨끗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모습은 뭐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심판에 대한 주님의 단호한 모습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우십니다.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무섭게 폭발하십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님의 모습은 발에 대한 모습입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발은 활동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연단, 단련. 보통 단련이 아니다. 풀무불 단련.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상태인데 도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연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보통 연단이 아닙니다. 불시험을 당한 겁니다. 불도 보통 불이 아닙니다. 풀무불입니다. 7배나 뜨거운 불무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님의 모습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소리, 보통 물소리가 아니고 많은 물소리. 여러분, 폭포 밑에 가면 어떻습니까? 같이 간 동행자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엄청난 굉음이 나오기 때문에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거는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소리가 커도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게 물소리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의 능력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다가오는 평안함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주님의 모습은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일곱 별도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지만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교회의 주의 종들. 주님은 오른손에 무엇을 붙들고 계시느냐?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주의 종들은 누구를 붙듭니까? 성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또 뭘 붙듭니까?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붙듭니다.
주님은 종들을 붙들고 종들은 성도들을 붙들고 성도들은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붙들고 붙들린 관계가 바로 삼겹줄 신앙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개역성경으로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연합신앙. 이게 자, 그 다음에 9번째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입니다. 말씀이 나오는데 검과 같은 말씀, 보통 검이 아니라 양날 가진 검. 얼마나 예리한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막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주님의 모습은, 자,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최후의 대승리를 암시하는 겁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지. 서광이 비친다 그러죠. 캄캄한 어둠에 있었는데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으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 주님의 얼굴에 해가 쫙 비치는 것 같으면서 이야, 승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바로 성도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6번째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보면 죽는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도 환상에 너무 충격적인 환상을 보고 너무 그 거룩함에 놀래서 쓰러져서 탈진해 버립니다. 그럴 때의 모습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 주님을 본 겁니다. 평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럴 때에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을 가진 이단이나 또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막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입니다.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본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면서 꼬꾸라지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요한이 쓰러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주십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안수기도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 사건을 언급한 거죠. 내가 전에 죽었지 않느냐. 요한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보는 거죠. 먼저 뭘 기록하라고요? 내가 지금 본 거.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내가 지금 본 이 환상 요거 기록해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이게 뭐냐? 2장 3장 내용입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 너희가 잘 있느냐? 너희가 지금 뭐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지금 있는 일 7 교회에 보낸 내용 2장 3장. 자,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인류 미래에 일어날 비밀에 관련된 이야기. 이것을 기록하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여기에서 설명이 나오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별이 뭐라고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7 교회의 사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7 교회는 언제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에서보드 사빌라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4 교회에 보낸 편지가 다음 주에 공부할 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빌라,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3 교회가 다다음 주에 공부할 계시록 3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에게 없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나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7 교회를 공부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7 별은 7 교회고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곧 성도니까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고 성도 가운데 계시고 죄종을 붙들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름 준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